공부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평창에서 목회자 세미나, 교단 목회 세미나 참석해야 되고요. 또 7월 16일에서 19일 올라가시고 탈북민 사역자들이 이제 레이기감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9월에 인천 예수 비전교, 예수 사랑교회 예수 비전교회 목사님들 레이기감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수련회 오늘 날짜 잡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출발이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광야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10장 10절까지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한 덩어리를 시작할 것인데요.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까지 그래서 10장 신의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덩어리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그 계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도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1월 15일 출애굽 제1년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월 초순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약 11개월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 1년 1개월 5일 만인 제2년 2월 20일 드디어 역사적인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날 출발하게 된 것은 1월 14일에 뭘 했죠? 뭐라고? 맞아요. 1월 14일에 뭐라고 했어? 틀렸어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1월 그랬대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2월 14일에 다시 6월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2월 20일에 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나이 반도 남단, 우리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반도가 뭐예요? 반도가 삼면이 물로 바다로 둘러싸인 데가 반도죠. 자,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이죠. 자, 이 하나님은 이 신의 반도, 여기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떨어져 있는 이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11개월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머물게 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율법을 받게 하시고 또 인구조사와 행군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걸리는 길일까요? 걸어서 10하루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10하루길이라고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하루만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이 시내 반도의 시내 광야에서 11개월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체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애굽을 막 탈출한 노예 집단인 초라한 노예 집단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11개월의 시간이 없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더라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너무나 지루하게 그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교육하시고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더디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네. 이 말씀은 구름이 스스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떠올라졌다,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성막에 머물러 있던 그 구름이 하나님에 의해 드디어 떠올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름이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바란 광야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또 지도 또 보여주세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은 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의 여정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보시면 디베라가 있습니다. 디베라, 디브로 핫다와 하세로, 그리고 바란 광야, 시내 광야와 바란 광야 사이에 이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여정들이 이제 11장에서 12장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시내 광야는 광활한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곳곳에 샘과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치고 야영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의 인도로 약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240km예요. 시내 광야에서 240km를 걸어서 도착한 바란 광야는 바짝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불모지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바란 광야는, 여기가 바란 광야죠. 이 바란 광야는 애굽과,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과 미디안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애굽과 미디안 사이 시내 반도 중앙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대부분 석회암이나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험준한 아라바 골짜기가 있고, 서쪽으로는 술 광야, 남쪽으로는 시내 광야, 북쪽으로는 밑에는 신광야, 위에는 진 광야예요. 사방이 척박하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면 무시무시한 협곡들만 뻗어 있어서 대단한 긴장감을 주는 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여기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여러분, 모세는 이 바란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 아주 험악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란 광야에 왔다는 것은 곧 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란 광야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험한 곳이긴 하였지만 곧 바로 가나안 접경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시내 광야 길을 떠나자마자 곧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죄악이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디베라에서 만나밖에 없어 하고 원망했던 사건,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거기 먹고 싶어 하다가 많은 사람이 타격을 부르
맞아 죽은 사건, 그리고 하세롯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한 사건 등,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 온 백성이 땅을 치고 통곡했던 여호와에 대한 반역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방랑생활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겪는 고통을 힘들어하고 비관한 나머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 산 자락에 평량한 시내 광야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사람이 살기 어려운 바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을 막 떠날 때 수르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에담 광야를 지나왔고 신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바란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신광야와 이쪽에 있는 모압 광야, 수많은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편안하고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저 광야에서 그 광야로 계속되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신의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바란 광야와 같이 참으로 크고 두려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독버섯들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두려운 광야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광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다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런 광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뽑아내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광야에 이르게 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말씀처럼 믿음과 인내로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등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여러분,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행진 규례를 따라 행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떠나면서 아무렇게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각 진영의 깃발과 각 지파의 기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면서 질서정연하게 행군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자기 길을 가더니 라는 말씀도 각각 그 진영 안에서 자기가 맡은 소임을 따라 행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주 탄탄하고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군대의 모습으로 행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 즉 선발대로 유다 자손의 진기에 속한 자들이 행진
행진하였습니다. 행군도를 보여주세요.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는데 이 나손은 룻의 남편 보아스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전 이스라엘의 군대 선발대를 맡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통수권이 있었다, 지휘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애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애언하였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에게 왕권이 있다, 유다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유다 지파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군을 지휘하고 그 행군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각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이제 17절에서 20절, 21절 말씀은 진영 안에 있는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행군도를 보시면 유다 진영 뒤에는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의 포장과 골격들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르우벤 진영에 속한 군대가 이동하고 맨 한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의 맨 한가운데는 고핫 지파가 성물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모세가 지시한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연구했습니까? 이 순서는 모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군하게 하신 데에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뜻들이 있었습니다. 성소를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려면 구름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이동을 하면 그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름이 지성소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물들을 포장을 해요. 3중으로 포장한다고 배웠죠. 그 3중으로 포장을 하면 그 고핫 지파가 와서 어깨에 매요. 그러면 고핫 지파는 이 성물들을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하고 그 포장한 것을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이 나가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이제 골격과 포장들을 다 정리해서 수레에 싣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영을 멈춘 곳에서 다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먼저 가서 성막 틀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이 성막이 다 만들어진 뒤에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성물을 배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다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먼저 유다 진영 뒤에서 먼저 행군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한 가운데서 행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핫 자손을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을 제1대와 2대 사이에 배치시키시고 고핫 자손을 2대와 3대 사이에 배치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레위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행군에서 고핫 자손들이 한 가운데 위치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행군 시에도 그들 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매우 질서정연하게 광야를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2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레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라니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22절에서 28절 말씀, 7절 말씀은 에브라임 진영과 단 자손의 진영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모든 진영의 후진을 담당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진을 위한 후진이었다.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네 이놈 못 본 척하고 선생님 저 손에 거 뺏어버려. 모든 진영의 마지막 저 보세요. 세연 자매님. 자,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다는 말은 모든 진을 위한 후진이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진을 위한 후진. 이것은 모든 진영의 맨 뒤에서 후방에서 공격해올 적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행군의 가장 뒤편에 선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출발할 때도 제일 늦게 출발해야 하고 또 도착할 때도 제일 늦게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는 선두만큼이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들은 후방을 경계함으로써 진영 전체를 보호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군 중에 흩어지거나 낙오한 자들을 돌보는 임무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임무가 비록 유쾌한 임무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이 단 진영이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안전하게 행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영 행군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론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2장에서 4장 할 때 배웠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첫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스라엘 그 진영 배치도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 행군에 가는 이스라엘의 행군도는 오늘날 이 광야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 진영의 임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숨은 봉사자들의 임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들의 역할은 다른 사람보다 빛나지 않고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는 안정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은 그 전체가 아주 조직적인 체계화된 군대 체제였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질서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오합지졸의 노예 집단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어지러움이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도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인간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자연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질서가 파괴되면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체제의 질서가 있고 인간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성생활에도 질서가 있고 자연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아도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받게 돼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질서가 다 무너져서 질서가 없어요. 이 삶의 질서가 없어요. 생존의 질서가 없어요. 자세히 말하면 좀 그러지만. 근데 그것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다 스스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 안에 거하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새가 하늘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거기서 그 질서를 어기고 떠나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를 장인 미디안 사람 루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망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심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들리리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29절에서 32절 말씀은 모세가 광야의 지리에 밝았던 자신의 처남 호밥에게 자신들의 길 안내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호밥은 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자기 집 미디안으로 돌아가고 호밥은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그런데 자, 우리가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가죠.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밥이 여기서 1년 동안 모세랑 같이 있다가 이렇게 가서 미디안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를 향해 이동할 때 시내 광야 동남편에 있는 자신의 고향 미디안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밥에게 모세는 광야길을 함께 동행할 것을 강력하게 본면 요청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우리와 동행하자 말은 아주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호밥에게 이처럼 자신들과 함께 가기를 요청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위해서 호밥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3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밥은 미디안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유목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광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숨어있는 오아시스나 목초지 찾는 법을 잘 알았고 시내 반도 주변의 지형과 정세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 방식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호밥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를 선대할 것이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라는 말만,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행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너도 우리와 함께 걷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언약 공동체에 속하여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하여 호밥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나는 고향 말고는 다른 어떤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어떤 좋은 곳을 준다 해도 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호밥이 낯선 이방 땅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뼈에 사무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필요 없고 난 다만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데 자신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우리와 동행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혜택을 비록 이방인이지만 너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호밥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모세의 강력한 요청과 권면으로 인해 호밥은 편안한 고향집을 뒤로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며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고향과 친족을 버리고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밥이 속해 있던 겐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가나안에 거하였다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이 겐 족속은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이 호밥에게 권면하는 모세의 말 속에는 모세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어떤 믿음이 들어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는 믿음이 모세의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6월절 예식을 정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밥에게 권면할 때 그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 속에 히브리서 11장 6절이 들어있어요.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호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신다. 우리 찬빈이 절대 핸드폰 보지 마. 우리 찬빈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 목사님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 서울 간다고 해놓고 성경통도 간대. 나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거짓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호밥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을 견뎠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헌신하는 자를 반드시 선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가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면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도 성실하게 복을 나눠주겠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주는 것 외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대하신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18절,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느헤미야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그 유다 총독이 되어서 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녹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어요. 그 전 총독들은 백성이 굶어 죽어도 자신의 월급은 따박따박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징벌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바라고 헌신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나를 선대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방인의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애국 군중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훈련하신 것을 사용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모세가 그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애국에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기록이 애국 역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역사를 하면서 애국 역사에서 이 모세의 기록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모세의 재능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던 모세가 이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광야 전문가인 호밥에게 자신과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호밥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재능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의 재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게 함으로써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파송하셔서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럽 전역을 복음화했던 사도 바울도 혼자 동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사람씩,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예요. 근데 아굴라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항상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브리스길라가 더 탁월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고, 아볼로는 탁월한 설교자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동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신라를 선택해서 전도 여행을 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대부분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헬라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신라를 데리고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을 10분 활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재능들을 동역하여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앞에까지 호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33절에서 36절까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진영도 행군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행군의 맨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행군을 호밥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유다 지파도 있었지만, 탁월한 영적 지도자 모세도 있었고 광야 전문가 호밥도 있었고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도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황량한 사막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기도는 기쁨과 확신에 찬 격려를 주었을 것입니다. 성인 남자만 해서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가축들까지 이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다. 뜨거운 요즘 TV 보니까 그 광야 그 알아요? 광야 사막, 거기가 어디지? 라는 사막이 있더라고. 그 사막 여행하는 거, 그 예능 버라이어티 있더라고. 사막 여행하는. 그래서 그 사막이 어떤 곳인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더라고요. 여호와의 뒤에서는 신의 산이 그들을 잘 가라고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해를 가리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광야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약 1년간의 시내산 생활을 마치고 바란 광야를 향하여 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막 도착했을 때만 해도 애국을 탈출한 노예 집단에 불과했지만 11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느 지점에 너무 지루하도록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어느 광야에 처하게 되든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호밥에게 요청하는 모세의 말을 통하여 모세에게는 약속을 믿는 믿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고 믿음을 저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자신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선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 우리의 재산이 되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의 귀한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도우시라
죄에서 해방된 그런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그들이 자기 길을 갔더라, 그들의 군대대로 나아가더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소임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처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도 우리가 상을 잃지 아니하기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